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가 54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을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꿔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죄사함 받은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땅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계교를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1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미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움을 입어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아멘. 크며 아멘.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 기도의 음성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가슴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땅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여 주님께 합당한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구원 축복을 받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여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쓸모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민족의 가슴에 온 교회에 적셔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천사랑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때마다 헛된 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도움의 손길에 무관심했고 교만한 힘씀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온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떠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기도로 서로를 돕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견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령 구속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고 넘치는 기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예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형제의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또한 용서에 대한 그런 방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결단케 하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주제를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아마 내심 제자들 중에 자기들이 가장 큰 자라고 여김받지 않을까,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우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5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손이 또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냐? 범죄한 손과 범죄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지옥불에 던짐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작은 자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작은 자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놓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인이 기뻐 여겼던 것을
비유를 들어서 작은 자는 많은 것 중에 조그만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 작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15절부터 20절에서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먼저 조용히 가서,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권면해서 돌아오기를 얘기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확증을 해라, 증거를 확인하게끔 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말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교회에다 말을 하라고 그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누구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여겨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부터 35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고 용서를 빌면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7번 용서해 준 것도 굉장히 큰 거지요. 우리 옛말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상 3번. 우리 옛날 어르신들부터 우리 더대로 내려온 것 중에는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 3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7번이라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의 3, 땅의 숫자 동서남북 4, 이렇게 해서 그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7번 정도 용서한다라고 하면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럭키 세븐 7자는 또 완전 숫자를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됐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또 당당하게 예수님 7번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실은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비유를 하시기를 어떤 종이 결산하러 왔을 때, 그 임금 앞에 결산하러 왔을 때 그 달란트 빚진 자를 갚지 못하여서 빚을 내라고 했을 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100다네론이 안에 조그만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림으로,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의 작은 것에 불과한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책망하면서 그 탕감해 준 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심이 바로 21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각각에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뭘까?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신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가 높으냐고 물었는데 높은 자를 묻는 그 물음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답변은 뭐냐? 천국은 누가 높은 자가 아니라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깨달아. 지금까지 삶의 방식으로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뭐예요? 누구를 비유를 들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들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린 아이를 들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현재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을 전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는 누가 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란 뭐냐? 오늘 성경에서 답을 딱 주고 계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자기를 잘 낮추려고 하나요? 자기를 잘 낮추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를 안 낮추고 자기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괜히 내가 낮아진 척하면은, 내가 없는 척하면, 내가 겸손한 척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나를 부풀려서 높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어때요? 어린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지네 집이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의 아이든, 유치원 아이 집에는 부모가 뭐 고관대작이든 아니면은 일반 평민이든 간에 유치원 아이들은 서로 잘 지냅니다. 뭐 요즘에는 유치원 초등학교만 가도 뭐 아파트 평별로 뭐 지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참 세상이 너무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들이나요? 안 그렇습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이 명예가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내가 괜히 내게 불똥이 튈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했다가는 나에게 손해가 될까 봐서. 이게 인간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천국은 돌이켜 내 삶의 주인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순수함, 겸손함, 그 모습을 회복해야만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다. 즉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아니고, 세리와 같이 추연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엎드리는 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교만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세리를 주님은 칭찬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리라 라고 하셨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됐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는 높아지기를 원했고 상대방은 낮아지기를 원했고, 나는 존경받기를 원했고 상대방은 나를 섬겨주기를 원했고, 상대방이야 멸시천대를 받든 말든 나만 높임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어른의 모습, 돌이켜야 할 잘못된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스스로 낮아짐의 모습을 회복해라 라고 하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너는 복된 자라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의 죄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형제가 죄를 범하면 맨 먼저 조용히 가서 1대1로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확정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알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형제의 죄에 대한 자세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그 형제를 정죄하고 그 형제를 완전히 죄인으로 여기면서 그 형제를 완전히 내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형제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보면은 나는 죄를 지어도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아니 뭐 그 정도 뭐 큰 죄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짜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또 만약에 나하고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습니다. 아니 뭐 좀 그럴 수 있지 않아?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은 냉철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 앞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먼저 지적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남기신 말 중에도 그와 유사한 얘기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똥 묻은 겨. 똥 묻은 자가 겨 묻은 잘못을 사람을
나무라 한다라는 거. 자기는 똥이 묻었어요, 똥이. 그런데 겨 묻은 것을 가지고 너 왜 그거 묻히고 있느냐라고 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허물죄를 회개하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는,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악독을 빼내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거림과 미움을 드러내는 이 더러운 이 시기의 질투를 빼내는 이 악독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일이 더 우선해야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았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눈의 티를 빼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제의 잘못을 크게 지적하고 내 잘못을 작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형제의 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신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나의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또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보일 때 나는 무엇을 더 먼저 우선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다고 여길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지 아니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나무라고 그것을 지적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흠과 티가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허물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던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가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내가 막 기쁨으로 알았어 막 웃으면서 좋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수근수근하면서 소문을 내고 좋지 않은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기쁨으로 내가 용서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뭐냐? 베드로가 7번 정도만 용서하면 완전하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 말씀은 숫자적으로 용서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용서해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내가 남한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 솔직히 말이야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냥 잘못했다니까 그냥 이해해 준 거야. 그러면 결국은 내가 완전한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된 거냐? 그 용서가 아닙니다.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불리하면 또 그걸 꺼내가지고 써먹습니다. 야, 너는 그전에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숫자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용서, 한번 용서했으면 다시는 기억하지도 말아야 하는 용서, 그 용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요, 예수님이 그 용서를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한 것을 딱 꺼내놓고 생명책을 딱 꺼내놓고 너 몇 월 며칠 날 이 죄 지었다, 이 죄 지었다, 이 죄 지었다 그러고서 그때 가서 계산할 것 같아요? 절대 계산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죄를 연약하여서 지었던, 알지 못하여서 지었던, 순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지었던 간에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죄라고 깨우쳐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때 회개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돌려버립니다. 뒤로 돌린다 말은 뭐예요? 다시 그걸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꺼내갖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지난날에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한 죄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날짜별로 적어놓은 겁니다. 너 몇 년 몇 월치나 이런 죄 지었고 몇 년 이런 죄 지었다고 다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분리할 때마다 자식 불러가지고 야, 너 그때 이 죄 지었잖아, 이 죄 지었잖아, 이것 지었잖아, 내가 이것도 용서했지, 이것도 용서해줬잖아. 이렇게 따지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는 한 분. 그렇게 따지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사실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허물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였을 때 그 죄를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이후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그러한 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그 기억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못을 빼면은 못은 빠져 있어도 못 자국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죄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그 순간적으로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됩니다. 원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여 주신 하나님이 내가 살면서 연약하여 알지 못하여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했는데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은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내가 거기서 나오는 과정은 어떻겠어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옥에 갇혀서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의 삶을 정리하고 나오기까지가 어떻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가 않다고 말이죠. 오죽했으면 뭐 어떤 그 유명한 강도가 우리 현재 있는 그 우리 한국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그 교도소 선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가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도둑질하고 또 강도짓을 해서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 그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그런 강도들이 회개했다고 막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을 보니까 또 대문짝만 신문에 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죄로부터 나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 흔적으로 너는 죄는 용서받은데 이 흔적이 있어. 그런 사상은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전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어떤 죄든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전 이 순간 이전까지의 죄는 절대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줬는데 왜 너 자꾸 기억하니? 기억하지 마라. 내가 용서해 주었어.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다시 반복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깨끗하게 사함해 주는 깨끗하게 용서해 주는 다시 그걸 가지고 꺼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래 너는 내가 용서해 주는 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삶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즐거워하면서 사십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셨으니 다시 기억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지난 대회를 다시 거듭하여 뒤집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여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1절 2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손길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일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린 것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저들의 생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동 우리 성전 리모델링이 본 공사는 4월 1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그 준비 작업들을 합니다. 이제 녹 작업 계속해서 하고 있고 녹 작업이 끝나면은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교회 그 성전 그 내부의 가시오 부분들이 너무 띄엄띄엄 띄어져서 시형 철광을 사다가 보강 작업을 이제 그 4월 10일 본 작업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이 성전 리모델링이 끝나는 때까지 현재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광고 하나만 더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제 1층에 가서 저쪽 철문 거기에 쓰레기를 우리가 큰 의자를 오늘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저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만 같이 잠깐 한 1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용서함 받은 자녀로 기뻐 찬양하면서 천국의 사람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섬김의 삶을 회복하고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의 자녀손들과 직업과 생업위회와 또한 우리 은혜 거룩한 재단위회와 특별히 성전 리모델링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